말씀은 욥기 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욥기 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왔으니 불꽃이 이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다. 불꽃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 같이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고생은 늘 있는 것이다. 여러분, 고난이 나에게 닥친 고생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생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옵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난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왕이 역사학자들을 불러서 세계 역사를 한 책으로, 한 권으로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책을 한 권으로 만들어서 가져오니까 왕이 고개를 흔들면서 이 책은 너무 두꺼워서 읽을 수가 없다. 책을 반 권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반 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또 보고 이 책도 너무 두껍다. 인류 역사를 한 페이지로 만들어라. 마지막에는 인류의 역사를 한 줄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한 줄로 만들었는데 그 한 줄이 인류 역사는 고난의 역사이다. 고난의 역사이다. 인류 역사를 누가 씁니까?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역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는 한 줄로 표현하면 고난의 역사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은 고난의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든지 돈이 적든지 권력을 가졌든지 권력을 가지지 않았든지 몸이 건강하든지 몸이 아프든지 누구나 고난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은 누구에게 오는가?
또 고난은 왜 오는가?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두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 옵니까?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누구를 가릴 것 없이 고난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고생은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고난은 왜 올까요? 왜 올까요? 고난이 오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서를 보면은 1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립니다. 맹인같이 행하게 할 것이다. 고난이 오면은 우리는 앞뒤 분별을 못합니다. 맹인 같습니다. 그런 고난을 내리겠다.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부토같이 될지라. 우리의 영과 육이 망가집니다. 예레미야서 애가 5장 7절에서도 우리 조상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였기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서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없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그 조상들의 죄악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 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죄를 낳습니다. 작은 죄를 지면은 큰 죄를 짓게 되고, 한 사람이 죄를 지면은 죄는 또 전염됩니다. 다른 사람도 흉내냅니다. 교회에 와서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죄를 지면은 다른 사람도 그 죄를 또 같이 나도 저렇게 해도 되겠다.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 죄를 지으면은 징벌을 하라 합니다. 징계를 하고 안 되면 출교까지도 시켜라. 왜냐? 죄가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조들이 죄를 지으면은 후대에도 벌을 받습니다.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경건하게 가지면은 후대가 복을 받습니다. 이처럼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심은 대로 뭐라죠? 거두리라.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거둡니다. 죄를 심으면 죄를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둡니다. 우리가 심었던 것을 거두어서 지금 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내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말로서 죄를 지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로 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그냥 말을 툭 던진 것 뿐인데 그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 같이 나는 죄인의 괴수다.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될 인간이다. 나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다. 나는 마땅히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맞다. 마땅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실수를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하고 다투고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내가 지은 죄값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고난이 없다고 하면은, 고생이 없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는데 되는 대로 살지, 막 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죄를 지으면 안 돼.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고난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들이 키울 때에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나쁜 짓을 해보십시오. 악한 짓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를 가만두겠습니까? 악하게 크는데, 나쁜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매를 들고 때립니다. 그것도 고칠 때까지 때립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그런 매를 댑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어쩌면은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어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고생을 갑옷으로 생각하고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 죄를 그치게 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똑같은 죄를 짓습니까? 짓지 않잖아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나간 때가 족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왜 올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하셨으면 내가 성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 때까지 자기 자식들, 형제들 죄를 짓나은지라 살피고 지을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동방의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욥에게도 엄청난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는 이 고난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금광에서 캐는 광석은 광석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뜨거운 용광로를 거친 후에 이 광석이 순금으로 바뀝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고생을 겪지 않는 사람은 광석과 같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을 겪은 사람은 순금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연단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만 그런 것이 뿐만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거쳐야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에 보면은 공부하는 학생이 1등을 하기 위해서는 반에서 1등을 하거나 전교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는 밤잠을 자지 않고 공부해야 됩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1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해도 그렇습니다. 사업을 해서 남과 같이 편하게 잠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어울릴 거 다 어울리고 그래서는 사업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식당을 해도 그렇습니다. 남보다도 더 노력하고 더 서비스 잘하고 무슨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맛있게 해줄까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인생의 달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사람을 채용할 때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너무 빨리 출세한 사람과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채용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쉽게 출세한 사람은 독선적이기가 쉽다고 합니다. 쉽게 성공했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에 왜 저렇게 잘못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야.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야. 이해를 합니다.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존슨 대통령은 고생을 하고 실패를 한 사람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왜 올까요? 이유 없이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내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거부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예배드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 가정의 문제, 그런 일이 닥칠 때에 우리는 난감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다가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화가 나고 불평하고 불만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고난이 내 앞에 왔는데 내가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적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고난밖에는 주시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이 정도의 고난은 감당할 수가 있겠다 해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즈음에 도저히 못 당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고난을 주시느냐 하면은 그런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애매한 고난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바뀝니다. 우리의 성품이 바뀝니다. 아무리 괴짜 같은 사람도 고난을 받으면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성숙합니다.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은 누구나 고난의 역경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고난을 겪어야 사람들이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탄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안락하면은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개를 해도 형식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내게 고난이 닥치면은 달라집니다. 내게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나? 왜 내 아들과 딸이 저렇게 힘들어할까? 부모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왜 내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질병으로 저렇게 힘들어하는가? 부모인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녀들을 돌아보고 자기 가정을 돌아봅니다. 그렇게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십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한 이후에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릅니다. 찾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말씀을 지키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들고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회초리를 들고 우리를 때립니다. 바로 살아라. 바로 살아야 너에게 복이 된다. 양떼를 기르는 목자가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막대기로 때립니다. 그래서 그 양이 바른 길로 가도록.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은 짐승에게 잡아먹히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은 사단의 먹잇감 받게 되지 않습니다. 무장해제를 당합니다. 시편 34장 18절에서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왜 상합니까?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그 고난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그리고 마음으로 애달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건져 올리십니다. 마음이 아프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자기의 자녀답게 자기가 만든 작품은 좋은 작품, 하나님을 닮은 작품을 만들어 갑니다. 성품이 못되게나 교만하게나 거만하게나 시기와 질투하게나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 가십니다.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어 보십시오. 그것은 저주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변장된 축복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라고 합니다.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모든 일을 할 때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해서 다듬어질 때에 이러한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러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고난을 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때렸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누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한 자세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불평하거나 반발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면은 우리는 파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고난은 축복이라는 연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페스탈로치는 나를 높은 예지로 이끌어준 것은 보석과 즐거움이 아니라 고난과 눈물이었다. 페스탈로치는 자기의 삶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러시아의 톨스토이는 고난은 생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인간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영국 속담은 잔잔한 바다는 결코 노련한 사공을 만들지 못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고난이 나쁜 것입니까? 고난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축복이 되고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생이라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인내할 때에 그것이 연장된 축복으로 온다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해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과 우리에게 유익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잘 대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